이 시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가던 사건이 배경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반란군 가담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 압살롬이 평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북이스라엘 족속들도 가세해서 그 수는 더 많아졌어요. 왜 하필 내 아들이지?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어쩌면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바른 길 가서 적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종종 공격해요. 마귀는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잘 공격 안 해요. 내버려둬도 알아서 망가지니까. 하지만 말씀의 사람은 여간에선 잘못된 길로 안 가니까 마귀가 자꾸 공격해오는 거예요. 하지만 겹악재가 터지는데 과연 다윗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생긴 문제라 생각했을까? 아마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잘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걸?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남의 말이 자꾸 마음에 와 박혀요. 말씀이 안 들려오고 자꾸 사람 말이 들려요. 그리고 그들 말이 진짠가? 하고 의심하게 돼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놓으려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열받게 하고 내 맘을 흔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게요.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시험은 군사적으로, 금전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지 않아요. 먼저 말로 와요.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린 다윗이 별것도 아닌 말을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래요.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주의 방패를 구할 정도로. 그 다음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했어요.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나쁜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이 승리에 대해 확신을 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성산은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과 왕궁을 지었고 예루살렘이라 불렀어요. 아마 다윗은 왕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하셨을 거예요. 왜 기도한 곳과 응답한 곳이 다를까? 다윗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기도 응답이 말씀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으니는 히브리어로 카라, 미완료 시제로서 was crying.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응답하시는 도다는 히브리어로 아나, 순차적 미완료 시제로서 was answering.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미 응답해 놓으셨지만 다윗이 불안해하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반란이 터진 상황인데 다윗이 잠을 잘 잔대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불면증이 다윗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의 심리가 앞으로의 승패를 보여줘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맞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잘 모르겠으니 불안하죠. 생각이 복잡해지죠. 내일 또 그 불확실한 길을 가야 하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게 승패를 좌우해요. 그래서 심리와 숙면이 중요해요. 요거트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22년에 일본에선 요거트가 많이 팔렸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잠이 잘 올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란 애써봐야 한 게 다 주인께 돼요. 삶에 아무런 의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명을 쓰면 어떨까요? 내가 안 한 일을 했다 그러고 한 일을 안 했다고 말만 해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간다면 어떨까요? 잠이 올까요? 더구나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어요. 권력층의 미움을 산 거라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이 있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과연 잠을 잘 잤을까?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 했어요. 요셉도 다윗처럼 잠을 잘 잤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적이 아무리 많아도 난 겁내지 않아 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일어나소서란 하나님 이젠 제 믿음이 맞다는 걸 행동으로써 증명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란 다윗이 매우 불리하다는 걸 암시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라 했어요. 그냥 구원만 하시면 되지 원수의 뺨은 왜 치시죠?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라 창피하라고 치는 거예요. 모든 원수라 했으니 다윗을 괴롭힌 모든 자들을 창피 주세요. 근데 7절에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가 이상해요. 일어나소서의 시제는 쿰, 명령형 현재예요. 아직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았고 이제 막 행동하시려 하세요. 근데 뺨을 치시며의 시제는 낙하, 완료형이고 이를 꺾으셨나이다의 시제도 샤엘, 완료형이에요. 저들의 뺨을 치신 것과 이를 꺾으신 게 이미 끝난 행동이에요. 즉 저들에 대한 처벌은 이미 확정됐어요.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는 저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계획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대요. 먼저 케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 먹을 걸 놔두고 딱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만 만들어둬요. 잠시 후 원숭이가 와서 먹이를 발견하곤 손을 넣어서 먹이를 쥐고 꺼내려 하지만 손이 빠져야 말이죠. 이때 사냥꾼이 나타나면 원숭이가 패닉에 빠져 난리치죠. 하지만 곧 사냥꾼에게 잡혀요. 왜? 먹이를 움켜쥔 손을 놓지 않으니까. 패닉에 빠져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모습과도 같아요. 정말 문제는 나예요. 문제 자체는 지극히 작아요. 문제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나 자신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를 움켜쥐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나를 움켜쥐어요. 문제가 나를 문제에 올가매요. 고민이 되고 잠도 안 와요. 어쩌면 좋죠? 여기서 복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다윗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 구하고 있는데 복이 뭐예요? 첫째, 내가 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지 않아야 받는 거예요. 내가 문제 움켜쥔 손을 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가장 완벽하고 멋지게 처리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묵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묵상하는 자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다라 한 거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받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게 돼요. 문제가 있으나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게 돼요. 문제를 주님께 맡겨요. 그 뒤론 잊어버리고 그저 내 할 일만 해요. 복 있는 자가 돼요. 복 있는 자는 사방에서 공격이 있으나 자신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분 이름만으로도 행복해요.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 했어요.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 백성 또는 나라를 뜻해요. 공격은 다윗이 받았는데 복은 백성이, 나라 전체가 받아요. 문제는 나한테 터졌는데 복은 주변 사람 모두가 받아요. 묵상하는 자 하나가 문제를 만나 문제 내려놓고 말씀 붙들 때 모두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원리를 기원전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시편 3편은 시편 1편과 다시 연결돼요. 시편 1편은 복은 복 있는 자가 되면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내가 묵상하면 모두가 복받는다라 해요. 묵상하는 자 하나가 모두를 살려요.